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요한 1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경이 총칭하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을 의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을 말합니다. 반면에 오늘 미혹의 영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 그래서 이 미혹의 영, 쉽게 설명하면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 또 거짓의 아비, 또 거짓 기적, 또 왜곡된 성경 해석,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게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미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느 잔치집 주인이 피로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배웅을 합니다. 그때 마침 시각장애자가 마지막 그 잔치집을 떠나게 되는데 날이 캄캄히 어두웠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시각장애자에게 등불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자가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등불을 해서 무엇하냐고. 그러자 잔치집 주인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가다 보면 저 앞에서 누군가가 다가올 때 등을 든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조심해서 피해갈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 시각장애자가 이 잔치집 주인의 사려 깊은 그 생각에 감사하면서 등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가다가 웬 사람하고 부딪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내 손에 들린 등불이 보이질 않소.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이 아니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면 누가 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없으면 꺼진 등불을 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모습은 곧 미혹의 영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까닭에 과연 이 미혹의 영이 무슨 사탄이다, 또 마귀다, 거짓 선지자다, 무슨 미혹하는 사상이다, 거짓 기적이다, 이런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아침에 나에게는 정말 진리의 영의 등불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야 합니다. 왜 이 미혹의 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방황하게 만드느냐? 이 미혹의 영을 거짓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삶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혹의 영은 빛처럼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진정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면 누구든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면, 분별의 영이 없으면,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가 어떻게 접근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사탄의 전략, 미혹하는 전략, 무너지게 하는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접근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유혹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겠느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예?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미혹의 방법은 세 가지로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 소개됐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면 영적인 것의 반대를 말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것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이게 뭡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누구나 다 좋은 옷도 알고 있고 좋은 상표 압니다. 좋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래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분별해서 내가 잡아야 할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이걸 정확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바르게 경주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커닝이라고 하는 교활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 이 간교가 아룸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먼저 내밀면 선의 사람이 되고 악을 먼저 사용하면 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성선설, 성악설, 그래서 이중적인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는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내미느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미국의 경우 보면 총기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법적으로 논쟁이 이제 제기됩니다. 이걸 법으로 규제하자. 그런 의견도 있고 그건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야 된다. 어느 게 맞습니까? 총기를 법으로 규제한다고 총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간교가 오늘 이 뱀에게 두 가지 선과 악의 요소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꺼내서 사용하느냐,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끄집어내게 합니까? 부정적인 걸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도취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의 변화가, 감정의 굴곡이 너무 심합니다. 금방 좋아하고 감사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그건 안정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혹의 영에게 붙잡히기 쉬운 사람들은 잔소리를 좋아합니다.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미혹의 영, 이세벨의 영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대표적인 미혹의 영, 그 바리새인의 영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의 은혜, 분별의 은사,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의 영이고 어떤 것이 미혹의 영인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문의 사자성어에 보면 근묵자흑 그랬습니다.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의 영, 분별의 은사를 회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내 손의 등불이 정말 아직도 켜져 있는지, 꺼진 등불 들고 다니면서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어리석음이 없는 은총의 한날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며 우리 또한 천국을 향해 가되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도 그 등불 따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